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완전한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위하여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을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채우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입는 것. 이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일이고 또 그것이 복음이고 그렇거든요. 어둠이 오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빛 외에는 없어요. 제가 아는 언니가 한 번 이제 마트에서 일을 같이 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가지고 눈이 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실명을 했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적응을 하셔서 어떻게 화장실도 벽을 짚고 찾아가시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화장실을 갔다가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뱅뱅뱅뱅 같은 자리를 돈대요. 그래서 침대를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퇴근했을 때 어느 날 그렇게 뱅뱅뱅 도는 엄마를 한 번은 발견하고 또 한 번은 넘어지셨는데 일어나서 어디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고 이제 일어나면 더 큰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우니까 계속 넘어진 상태로 엎드려 있었던 엄마를 발견하고 일을 그만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무슨 회사에 서류나 뭐 이런 거 사인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적응을 잘 못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실명을 해서 완전히 암흑 속에 갇힌 거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몇 걸음 가면 장롱이 있고 그 벽을 따라서 몇 걸음 가면 침대가 있고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은 찾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걸음 정도 가셨다가 이렇게 만지면 장이 만져지고 장이 만져져서 5걸음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침대에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오실 수 있는 상태가 되셨어요. 그분이 눈이 밝아지셔서 화장실을 갔다 오시는 건가요? 보고 걸어갔다 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어둠 속에서 사는 방법을 점점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맹인들이 맹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뭔가를 학습하고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힘써서 더듬어 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눈을 떠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나를 꽉 차고 있는데 내가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넘어지는 것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다치고 깨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십 번 넘어지고 왜냐하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를 다 끄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어떤 정욕을 다 가지고 어떻게든지 믿어보려고 발버둥친단 말이에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넘어졌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넘어져요. 그 형국이 구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것으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데 뭐예요? 그 구약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 온몸이 맞은 자국뿐인데 또 맞으려고 죄를 짓느냐, 이런 탄식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맹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그와 같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 몇 발짝 가다 또 그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좀 몇 걸음 가다가 장롱에 부딪혀서 멍들고, 좀 몇 걸음 가다가 모에 부딪혀서 멍들고, 계속해서 멍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방을 맴도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면, 보기를 원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걷기를 원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오는 거예요. 방 안을 환히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빛이 오는 거예요. 어두운데 이렇게 더듬으면서 다니면서 여기 뭐가 있구나, 그거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다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것은 눈 감은 상태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눈을 떠서 보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아멘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골고다 언덕까지는 쫓아가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 수 없어요. 보는 자로 살 수 없어요.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전에는 내가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전에는 자식들이 그 생일 파티라도 하는데 혹시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제사를 지내요. 그 정도로 성결하고 의롭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지라도 내가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내가 이 고난의 연단을 다 통과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고난에 닥쳐있든지 간에 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온 천하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심령이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방법이고,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이 오는 방법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 하면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욕이라는 표현이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흉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보기에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어른들이 물론 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엄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거의 성령의 대화고, 어떤 영적인 대화고, 또 뭐 이제 악한 것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인데, 점점 변질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더라고요. 어느 권사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어느 누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헛된 철학과 학문을 쫓는 것과 같아요. 바울이 비유한 바로 따지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 인격적이지도 못하는, 세상 학문보다도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완전히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럴지라도, 그가 염소든지 양이든지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내가 할 일은 이 복음 가운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남은 고난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 그것을 해나지 못해요. 내가 교회를 가는데 아주 미운 사람이 있어요. 뒤통수만 봐도 미워 죽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보는 자가 아니에요. 난 아직 어둠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부목사 사모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부목사 사모든 뭐 모든 사모가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구역장을 맡겼는데 어느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권사님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몇 가정하고 묶어놨는데 그 권사님이 어떤 형국이셨냐면 남편이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돈을 막 꾼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좋으련만 정말 그 사업이 잘 됐으면 그 사람들에게 빚을 갚고도 권사님도 부자가 되고도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학교에 칠판을 납품하는 사업이었으니까. 근데 공장에서 칠판을 만들었는데 2cm인가가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개의 칠판을 만들었는데 다 2cm인가 3cm가 오류가 나면서 달 수가 없게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금전적인 관계를 했어요. 또 교회 안에 또 친인척, 사돈 이렇게 막 묶여 있었는데 막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어느 정도 다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교회 안에 뭐가 돼요? 완전히 미운 것이 됐죠.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되죠. 돈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돈 거래를 또 했어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갚지 못해요. 다 띄어먹은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 안에서 미운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미운 것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교회를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에 딸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이러는데 모든 사람이 약간씩 그 가족들을 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 뒤통수만 봐도 열이 확 오른다는 거예요. 자기 돈 띄어먹은 것 때문에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난대요. 아, 교회에서 돈을 잃는 거는 작은 거예요. 마음을 잃는 거는요, 큰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돈 거래를 했어요. 돈을 잃었어요. 근데 내 마음조차 미움으로 가득 차버려요. 그러면요, 누가 죄인인지 몰라요. 돈 떼어먹은 권사님이 100% 죄인이지. 천만에요. 마음에서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 누가 염소일지, 누가 양일지, 누가 들이받았을지 마귀가 한 짓이거든요. 다 마귀의 관계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잘했다, 사도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교회 안에서 따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냥 차라리 그걸 잃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인일지 누가 의인일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 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은 죄 씻음을 받은 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했으면 난 죄 가운데 아직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보면서 참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렸었거든요. 아기가 아기였을 때, 아주 아기가 아니라 유치원 다닐 때였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돈을 말하자면 해먹은 권사님이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느낌이.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매일 그 권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 집이 넉넉하지 않으세요. 근데 꼭 된장찌개를 끓여 놓으셔요. 그러면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된장찌개가. 본인이 저를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식탁이에요. 본인이 담은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인 그 상을.
그리고 권사님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난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 삶이 고통스러웠었어요. 물론 권사님은 이제 믿음으로 이기고 계셨지만.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그 뒤통수, 그 권사님의 뒤통수 보는 것도 꼴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역을 아무도 안 맡은 거예요. 그 권사님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서. 왜냐면 왕따 당하는데 왕따랑 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왕따 당하니까 그 권사님하고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랑 마음이 몸이 편찮으시 어느 집사님하고만 이렇게 묶어놓은 거였어요. 어떨까요? 돈 띄어먹은 사람이 나쁠까요? 마음에 미움이 찬 사람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움이 있는 마음은 어둠의 마음이에요. 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그 돈을 잃어버렸는데 내 마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그 마음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마음에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면 그걸로 끝내야지 그것이 내 마음에 죄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침식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변질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온전한 것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선 줄 알았을 때 조심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입었을지라도 힘써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돈 거래를 해서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바뀌어 변질되든, 내가 어떤 말 한마디에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은 몰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자기도 모르게 뱉게 해서 내 마음에 대못을 콱 박아서 내 마음이 순간에 어두워지는 마음으로, 더러워지는 마음으로 변질되게 하는 게 마귀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람을 잃는 건 괜찮지만 믿음을 잃는 거는 모두를 잃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었지만 다시 넘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걸 두려워했어요. 내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이처럼 힘써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은 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정욕을 위한 거라면 죄악 중에 죄악이잖아요. 내가 고난받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돼야 상급이 있고 의롭다 칭찬을 받으며 내가 밝히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고난이 되어지는데,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내 믿음을 잃거나 내 마음이 변질되는 걸로 타락해버리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잘 지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 모든, 또 부모의 기도와 모든 그런 것들이 연합해서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었어요. 힘써서 이것을 지켜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나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작은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내야 돼요. 내 마음을 잃지 마세요. 내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다시 어둠으로, 다시 죄악으로 가지 마세요. 무엇이 되어졌든지 어떤 것이 되어졌든지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그 마음에서 변질되지 못하도록 힘써 수고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것을 굳게 믿음으로 지켜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힘써 지켜서 빛 가운데 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나 헛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의 고난으로 오직 열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수고를 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또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